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로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좀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전과 시스템이 달라서 아주 굉장히 복잡하도록 되어 있어요. 테크니컬을 부르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갑니다. 미리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어떤 그 폴리오를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그걸 써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그 소리를 또 영수증을 보내면은 자기들이 또 그 소리를 보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또 테크니코가 온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걸리게 돼서 아마 이번 주는 그 소리를 해서 보내게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다리면은 또 테크니코가 와서 또 고장이 어디 났는지 보고 또 그 고장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참 주일날 따뜻해야만 되는데 좀 여러분 을신연스러워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찌됐든 이런 모든 부분들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하나의 영적 안목으로 볼 때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빨리 수리가 되고 그래서 을신연스러움을 벗고 우리가 참 따뜻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란타일슨 스미스님은 그 목사님이신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큰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내 삶을 휩쓸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그 시간마다 내 가슴을 향해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고통이 내 기쁨의 노래를 앗아갈 때,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리로 당신의 고통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하며 근심 없는 날들이 홀을 날아갈 때면 내 세속적인 보물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말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이 땅의 모든 고상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 지을 때 삶이 가장 길고 웅장한 이야기도 이 땅의 잠 사이에서 한순간만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놀라운 신앙적인 시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 그 시간은 언젠간 지나간다라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 어떤 경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으니까 자주 한번 읽으시고 용기를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인생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까?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은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날들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내 삶의 돛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풀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의 극치는 자신의 종말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신비를 풀어헤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고 우주의 생성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 시대 유전자의 변형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지식은 인간을 항상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자신의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창조물의 주체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찬란한 업적이나 위대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로 구분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은 이처럼 자신의 본질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은 찰나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곤충 하루살이에게는 입이 없다고 그래요. 그는 하루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도록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살이 중에서 이틀을 생존하는 그런 하루살이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동료들은 그를 보고 굉장한 장수를 누렸다고 입을 모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7, 80년이라는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살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기만 해도 부족하고 짧은 인생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 되게 하시매, 한 뼘 길이, 아주 짧은 찰나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 영원을 사시는 영원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그냥 순간 하루살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대단한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보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3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 띠끌로 뭉쳐져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간 띠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타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존재일시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 줄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엄마의 태어서 태어날 때 울음을 떠뜨린 후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울음을 벗삼아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정이 힘들 때 울음을 떠뜨립니다. 남자들도 많이 울잖아요. 속 울음을 여자처럼 표현하며 울지는 않지만 속 울음을 많이 울잖아요. 비즈니스가 힘들 때 웁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이 들어 고통당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슬픔과 고통이 항존하고 울음의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고난 중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로 인생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도 우리의 삶은 허무한 존재로 치부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 이룬 대상을 보고 아주 든든하게 여깁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을 방문했는데 친척 조카가 저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었더니 삼촌 사업이 잘 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걱정이 없습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중국에도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목에다 힘을 딱 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자신이 이룬 사업체를 보거나 자신이 이룬 성과를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난 든든하다. 그것은 그 사업이나 이룬 성과가 자신을 지켜주고 커버하여 준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그의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예상외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미리 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곡간을 걸어서 다시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저장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편안히 일 좀 그만하고 몇 년 동안 아주 쾌락 속에서 내가 살아보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어리석어서 삶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의 기업을 하는 부자가 40대 죽었는데 뭐 몇백억을 남겨놓고 한 400억을 남겨놓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이 자기들을 케어하는 운전기사와 결혼했대요.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주인이 나를 위해서 엄청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토픽에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전심전력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정작 그 돈이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삶이 든든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지위가 있으면 든든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 든든하게 여깁니다. 또는 인기가 있으면 미래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볼 때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든든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든든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행한 것, 내가 어떻게 된 것 그 자체를 바라보면 난 든든하다. 그건 잘못된 교만이에요. 어떻게든 미국의 유명 배우는 필립 시묘 호프먼이 헤론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라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는 47살이었습니다. 한창의 나이였어요. 수사기를 팔에 꽂은 채로 죽어 있었고 방에서 헤로인 봉지가 50여 봉지, 60몇 봉지인가 발견되었다. 10,000불어치가 발견되었답니다. 그가 남겨놓은 재산은 한 27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는 든든하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니 한순간에 그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삶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이 허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인생의 든든한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나를 위해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유한 삶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부지런히 헌신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주님에 충성하는 삶, 그런 삶이 영적으로 저축하는 삶이요 진정으로 든든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든든한 삶의 매체는 어떤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육신을 위해 부유하려고 하지만 영혼을 위해 부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허무에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이 저자는 고백했습니다. 11서 11장 13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세상에 보이는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고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취하라. 성경은 성도를 향하여 본향을 찾아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영주할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손을 탈탈 털고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떠나가야 될 존재다. 고로 우리의 삶은 한 발짝 한 발짝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자신의 보금자리로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역시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극적으로 묘사한 서리는 삶이란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일이다라고 허무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린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만큼 주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을 정산해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가까워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조건을 중요시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영혼의 정산이다. 그 정산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회피하거나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오늘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은, 내가 좀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정산을 통하여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인지 판별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누가 성공자라고 다 뭐 매스미디어로 그 사람을 높이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주님 보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판단받고 주님께로부터 성공자다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성공자로 우리는 이름을 올리지 말아야만 된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작은 자란 성공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왕이나 황제나 엄청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주 앞에 서야 되고, 작은 보통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여지없이 서야만 돼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로부터 최후적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한 평가요, 그때 삶의 진정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인생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삶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으로 홍수를 이루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만 된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인생의 추구해야 될 필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칭찬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인생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취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르신 부음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축복을 덧입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